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고 계시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다른 분들의 차를 운전하게 될 때가 있죠. 늘 운전을 조심해서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더 비싼 차, 고급차 혹은 뽑은 지 얼마 안 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면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차가 아니기도 하고 또 그 차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처럼 누군가 상대방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 대응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몸을 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몸값을 얼마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만 불? 100만 불?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그 이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먼저 19절 앞부분에서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과거에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청와대에서 나눠주는 시계를 받으셨었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대통령에게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중에 나가면 더 좋은 시계, 또 더 멋진 시계, 더 비싼 시계를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존경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에게서 하사받은 이 시계야말로 가장 값진 물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이야말로 대통령에게서 받은 그 어떤 멋진 시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가장 높고 귀하신 분께서 직접 선사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주신 분이 귀한 분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좋은 차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차를 남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관리하십니다. 세차도 자주 하고 늘 청결하게 유지하고 작은 기스만 나도 어쩔 줄 몰라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만큼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책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에서는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음행으로 인한 이 사회적 문제가 당시에 대두되었던 것처럼 그것과 함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대적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를 보시죠. 현대에 들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워낙에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것을 포함해서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포함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해지는 성적인 관계를 그저 단순히 서로가 즐기는 그런 행위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한패가 되는 것처럼 몸으로 음란한 일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맺게 된다면 그 역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은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내 자신을 가장 귀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나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그 신전을 그 어떤 건축물보다 귀하고 값지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신전은 그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쉽게 오픈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하물며 성전을 직접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신전인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령의 집을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나 스스로 너무 폄하하고 때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할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성경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집을 세상의 그 어떤 집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또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전을 가장 관리를 잘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